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2강 장로에 대한 권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21강 복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첫 번째 질문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불시험을 이삭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죠. 세 번째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을 받을 때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피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악행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피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고난이 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고난이 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주는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22강 장로에 대한 권면 이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대략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장로, 감독, 목사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표현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 교회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을 장로 또는 감독 또는 목사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직분이 아닙니다. 같은 직분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장로라고 표현한 성경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장로라고 표현한 성경들이 제일 많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14장 23절, 15장 2절, 4절, 6절, 22절, 23절, 그리고 16장 4절, 20장 17절, 21장 1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 5장 17절, 19절, 디도서 1장 5절, 야고보서 5장 14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5절, 요한 2서 1절, 요한 3서 1절.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린 성경들은 장로라고 표현한 성경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장로, 감독, 목사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감독이라고 표현한 성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그리고 2절, 디도서 1장 7절.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라고 표현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사도 베드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봤었죠?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사도 베드로, 분명히 사도예요. 사도 베드로를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요한 2서 1절, 요한 3서 1절은 사도 요한을 또 장로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또 1장 7절은 장로와 감독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모두 같은 직분인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라는 뜻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로란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인생이나 신앙의 경험이 많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인생 그리고 신앙. 그래서 대개 장로, 이제 편의상 지금은 이제 장로라고 5장 1절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로 이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한 경험도 있고 신앙에 대한 경험도 많은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장로라는 그런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이잖아요. 이 5장에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를 해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특별히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장로에 대한 권면이에요. 장로에 대한 권면인데, 그래서 5장 1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은 뭐에 대한 내용이라면 장로에 대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장로를 대상으로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기에 앞서서 베드로가 자신을 먼저 소개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내용입니다. 장로 정도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 장로들에게 지금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로 세워진 사람 정도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권한다 하면서 장로들에게 지금 권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끝내면서 5장에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대한 말씀을 하냐면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면 그 당시 지도층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지도층에 속한다면 베드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 봐도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이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먼저 소개해요. 이게 5장 1절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하면서 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까요? 그리고 그 소개하는 내용이 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참 이렇게 이 성숙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습, 이게 참 이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대로라 한다면
진행되는 순서가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다음 나와야 될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장로들에게 권하는 내용들이 뒤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뜻밖의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 특별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5장 1절 시작했죠. 이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그 다음부터는 장로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따라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한 다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 첫째,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5장 1절 읽어볼까요?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말씀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 없이 읽으면 이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글자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을 알게 되면은 또 이러한 일반적인 그 순서를 무시하고 이런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의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상당히 금방 이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자,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함께 된 장로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장로쯤 된 사람들은 베드로가 누구라는 걸 알까요? 예, 맞아요. 사도라는 걸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하고서 사도인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독자들은 쉽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우리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아니고 장로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만큼 긴장해서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특징을 놓치고 글자를 읽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되거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만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이게 좀 생각이 남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베드로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장로는 없다. 그런데 사도라는 말을 빼버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굳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하고 자기를 뭘로 소개한다고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장로들에게 권하니까 이 장로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 장로들에게 권하니까 뭐라고 해야 여러분 생각에는 이 장로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권위를 인정할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여러분 이 장로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긴장하지 않겠어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니 사도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 장로들이 더 긴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함께 된 장로예요. 순식간에 기대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허물어 버려요. 독자들의 기대를 허물어 버려요.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했으니까 나를 똑같은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권위가 있고 조금이라도 더 이들이 좀 귀를 기울이고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께 된 장로요?
그러면은 수신자들이 이 듣는 권하고자 하는 이 대상자가 장로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 나도 당신들과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럴 것 같아요? 이것은 베드로가 정말 굉장히 성숙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사도인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권하듯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의 리더십이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이것을 전부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으로 만찬을 드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베드로가 그때는 아닙니다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어쩌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또 성령을 체험하면서 베드로는 진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사도인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흠잡을 사람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 장로들이 편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굳이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베드로의 지위에 대해서 베드로는 굳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사람됨에 대해서도 함축되어 있고 또 베드로가 참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막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권면하듯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함께 장로 되었다고 함으로써 동료가 동료에게 권면하듯이 하는 거예요. 동료가 동료에게. 베드로가 자신을 함께 장로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함께 장로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몸에 배어있는 겸손함입니다. 어떤 의식을 가져야만이 나타나는 겸손함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겸손해야지. 이렇게 내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만 나타나는 그런 겸손함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오늘은 겸손해야지 하고서 그런 의식을 갖는 것도 참 훌륭한 겁니다. 그런 의식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쓸 때 이 시점에서는 이제 겸손함이 나 오늘은 겸손해야지, 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겸손해야지, 나 오늘 뭘 하는데 겸손해야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몸에 배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겸손이 몸에 배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할지는 몰라요. 근데 뒤에 무슨 내용을 나오는 것은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자세 자체에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자입니다.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들은 저절로 겸손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뭔가? 굳이 이런 설명들과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더라도 베드로의 모습, 이 베드로의 짤막한 이 편지를 통해서도 이 사람들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이후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인데 그분은 분명히 다 아는데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을 겁니다. 자기 지위를 내세우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저절로 사람들이 고개가 숙여지고 참 당신은 진짜 사도입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만큼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사람이라고 했죠. 베드로는 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읽어봅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자,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그 깊이와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는 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를 우리는 이쯤 돼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고 또 물리로 걸어가고 나 이런 거 봤다.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대다수가 이런 것들 아닌가요? 우리는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높여야 되고 어떻게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사도들이 초기의 모습과 그 다음에 중간쯤, 중기쯤 모습과 그들의 인생의 말기점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바울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다음은 제수 중에 개수라고 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만큼 많이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 그 다음에 중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간쯤,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의 황혼기 말기쯤 어떻게 표현들이 달라지고 어떻게 그들이 삶이 달라지는가를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 수준으로 얘기하면 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뭘 쓸 거냐면 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다. 또 불치병자 고치는 거 내가 봤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는 건 나 봤다.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건 나 봤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이세요. 그럼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해서 나도 한번 물 위에 걸어갔다. 이게 대다수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와 여기가 이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의 깊이들을 알게 되면 야, 우리가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요. 하필이면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다.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내가 분명한 증인이다.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나 봤다. 나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나도 해봤다.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와 하고 놀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난 다 봤어. 나 경험을 했어. 나도 해봤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증인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는 그렇게 능력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게 했던 증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 위로 걸으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단순히 목격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목격자일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순교까지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증인,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는 증인,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했던 그 증인,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본 증인, 나도 그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짜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핵심들을 다 놓쳐버리고 전부 어디에 몰입하고 있고 어디에 열광하고 있냐면 고난에 열광하지 않아요. 고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고난이 없는 모두가 다 초자연적인 기적에 열광했던 한국교회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거예요.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영광에 열광할 뿐이에요.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그분의 증인으로 어떠한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할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적 결심과 변화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의 이 선언은 매우 비장했어요. 그런 이미 실패의 쓰라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싫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라고 비장하게 이 각오와 결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고난이 두렵고 고난이 싫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 쓰라린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이 공개적인 선언은 마치 과거에 자기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
언제든지 나는 이제 증인으로서 죽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던 베드로예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버릴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런 쓰라린 실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장로들에게 자기를 소개해요. 나 누구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각종 각양 은혜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린 이 큰 은혜를 혼자서 간직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 소개할 때 베드로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장로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특별한 자기소개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하고서는 뭐라고 소개했어요? 함께 장로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또 자신을 소개합니다. 5장 1절 또 읽어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해요. 분명히 고난과 영광이 평행선을 이루어요. 앞에서 뭔 얘기를 하겠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뭐가 나와요? 영광.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뭐냐면 고난과 영광이 항상 함께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언제나 함께 가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건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도 고난이 많지만 지도자들인 그 장로들은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이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을 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또 나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설명은 바울 사도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바울은 곧 떠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들을 회상하면서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모두 재림 때의 영광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확신은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용기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과 용기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경우는 사실 이 영광을 잠깐 맛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씌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이제 변화된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함께 그 변화선에서 얘기하는 것만 봐도 그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영광은 이보다 더합니다. 말로 형언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 영광의 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장로들에게, 이제부터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1절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한다라고 하면서 먼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렇죠? 3가지로 소개했죠.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부터는 이제 당연히 장로들에게 권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2번째, 장로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2절부터 3절까지는 장로에 대한 권면입니다. 장로로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장로직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때 이 말씀은 장로직을 바로 세우는 말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라고 권면합니다. 5장 2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있는 사람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직분을 억지로 감당한다면 본인만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일을 잘 처리하겠습니까? 이 사람과도 부딪히고 저 사람과도 부딪히면서 많은 불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가정에서 해봤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거스리거나 조금만 여러분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결국은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억지로 하면 그렇게 돼요. 따라서 억지로 하려면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원해서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원해서 한다고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해서 하다 보면 제멋대로 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베드로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추가했어요. 어떤 걸 추가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거. 자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이렇게 앞에 또 설명이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원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돼요. 자원해서 한다고 하여 제멋대로 하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요. 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해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겁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해서 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권면을 할까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2절 또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나 명예상의 이익을 염두하고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 일은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즐거움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으로 생명을 얻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워 즐거운 일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때로는 마음도 힘들 수 있고요, 몸도 힘들 수 있어요.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영적인 일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몸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또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해요. 그 힘든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몸은 피곤하고 때로는 병도 들고 이러지만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더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들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 힘들다. 그래요, 맞아요. 힘들어요. 몸이 힘들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믿음 좋다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해도 힘들지 않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엄청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하느냐는 거예요. 힘든 것에 초점을 맞추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힘들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지 않고 성경 읽는 사람,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어요. 때로는 집중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힘든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일, 이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성숙하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더러운 이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권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만큼 불명예스러운 것은 없어요. 이제 그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이해하지 말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이해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경제적인 것이든 명예상의 이익이든 이런 이익을 염두에 두고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 교회는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합시다.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이제 3절의 내용입니다. 3절 읽읍시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신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하라고 지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특히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만 하면 원망을 듣습니다. 항상 기독교 지도자들은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자신이 먼저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게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존경함에 따릅니다. 장로들이 앞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자신이 먼저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하다 보면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을 보이며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내용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거지만은 이제 지명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장로 아닌 사람들은 다 해당 사항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권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면한 대로 직분을 감당하면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5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직분을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본을 보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까 이제 5장 1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또 소개한 게 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을 참여할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고난과 영광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난이라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장로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또 영광을 얘기해요. 앞에서 1절에서 고난과 영광을 연결하고 이제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의 섬김과 그 다음에 그 섬김의 결과를 어디다 연결을 시키냐면 영광에다가 연결시켜요. 5장 4절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언제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럼 여기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이것은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최종적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고난도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영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섬김도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섬김만 보면서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고난만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섬김 후에 영광이 있다고 언제나 공식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함께 공부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고난과 영광 그리고 섬김과 영광이 언제나 관련되어져서 이 세트처럼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요. 항상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또 아주 기쁘게 섬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22강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의 내용이었죠.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장로들에게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세 가지 권면했어요.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이익을 이해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상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영광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라고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이해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섬길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섬김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즐겁지만 또 이후에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겼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